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장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장영희 목사님 프로필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 제93회 총회장으로 역임하셨고 전 서울중앙장로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 정선 웰다잉 문화연구소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말씀을 증가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 올리시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끼치시도록 할렐루야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 교회 여성 중청당의 찬양을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한 기분입니다. 훌륭해요. 고양이 교회에 몇 개 오고 싶었는데 우리 또 손 목사님이 초청해 주시고 강단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푸근한 마음이 들고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욱 집사님 보고 싶었는데 베트남 가셨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어떤 말씀을 증가할까 하다가 오늘 여기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죠. 세 번째로 이 디베랴 호숫가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은 같은 장소지요. 누가는 게네사라 호수라고 표현하고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지만 시간적으로 한 3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생각한 것은 앞에 그물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찢어진 그물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찢어진 그물과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예, 어느 그물이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더 좋죠. 풍성한 그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몸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의 초기의 그물은 인간 욕망의 그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초기엔 다 그렇죠. 교회 나가 사람을 알려고, 교회 나가 장사하려고, 교회 나가 부자 되려고 다 이런 게 뭐 초기의 욕망이에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직업이 전환되잖아요. 예루살렘도 갈 수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었고 더 좋은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모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시몬의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라, 육지에서. 근데 간격이겠죠, 설교하기 좋은.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거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초기의 그물은. 여기서 찢어진 그물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물이 찢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 놀랐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여기서 뭘 말해주느냐? 텅 빈 그물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고는 헛수고의 그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직한 실패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정직한 실패의 고백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실패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찢어진 그물이고 텅 빈 그물이고 실패의 삶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노련한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 수고한 결과 빈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로고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대로 고집하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인생은 텅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풍성한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 넘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경험한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동시에 구체적인 예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모멘트, 인생의 트랜스포, 변화의 기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바울은 이제와 이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이후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은 초기의 삶이었고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점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존 두이 같은 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엔 두 가지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인간은 어떤 성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위대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존 두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권력 청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욕망도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전환점은 그 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의 그 초능력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랬고 풍요를 뒤로 제쳐두고 이제 고기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와 그물과 부모와 고향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도 오늘 본문에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 다 그 옛 직업으로 다시 그 바다 디베라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남을 그들이 확인을 했지요. 베드로도. 베드로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수제자.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야. 번쩍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유대인은 겉옷을 두르잖아요. 코트 같은 겉옷이에요. 벗었다가 겉옷을 두르고 후에 바다로 풍덩 뛰어내립니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삶은 헌신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며 봉사의 삶이 되어짐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삶은 이 사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여타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보면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죠. 1장에서 13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옥에 갇힌 후에 바울이 이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부터 시작돼가지고 28장까지 쭉 주인공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초기 예수를 따르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3년 후에 주님이 나타난 것이 오늘 21장의 사건이죠. 그물에 찢어지지 않는 삶, 헌신적인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9절과 10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아침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잡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영육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만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 제자를 다 미쳤어. 예수님이 육이 아니고 꿈같이 영에 번쩍 나타나는데 애들이 그 놀래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조반을 잡수시며 생선을 가져와라. 생선을 잡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숯불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숯불을 쬐며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숯불 속에서. 난 예수 모릅니다. 너 나사렛 땅이지? 난 나사렛 땅이 아니면 예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을 부인하니까 달기 꺾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시몬입니다. 상대를 이야기하죠. 장차 게바라하리라. 앞으로 너 아람어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하리라. 첫 만남의 간격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런 칭함을 다시 불러내죠. 사명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 반석이니 갈대와 같은 시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에게는 사역을 맡길 수 없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기억나게만 했지, 이 부르는 것이. 게바, 반석, 이게
사역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후반절에 여기 보면은 15절 요 안에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이야기를 15절, 16절,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쯤 우리가 노래를 한번 불러주는 게 좋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찬양이 잘 안 나오지만 왜 찬양을 부르느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잘 표현했잖아요. 이 안에들 시부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 세 번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도 16절에도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는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필리아는 뭡니까? 모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그걸로 베드로가 답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파로 물지 않고 필리아로 물었어요. 필리아,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 필리아 합니다. 이것은 눈높이를 낮췄지요. 베드로의 뜨거운 관계, 인간적 사랑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마무리를 하시죠. 자, 이걸 이제 한국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베드로가 세 번 물으시니 17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 잘 아시죠?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 텔레비에 보면 김창옥 쇼가 있어요. 젊은 부부들을 상담해주는 TV 프로그램. 제가 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걸 잘 보는데 김창옥 씨의 부친은 제주도에 사시는 청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딱 세 마디 한다는 거예요. 창호가 밥 먹었냐? 창호가 차 조심해라. 창호가 몸 잘 챙겨라. 세 마디를 딱 한다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다는 거죠. 나는 이 세 마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김창옥 씨를 사랑하는 이걸 비추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이게 뭐냐면 그 너머의 이면적 언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그 너머의 이면적 언어다. 숨은 언어죠. 마음을 이보다도 어떻게 잘 드러냅니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강연자 김창옥 씨는 음대를 나와서 뮤지컬을 전공하여 노래로 성공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원하는 사장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흥얼거리며 김창옥 씨가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장이 하는 말, 김창옥 씨는 노래 빼고는 다 잘해. 뭐 빼고요? 노래 빼고 다 잘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성악가가 되려고 했던 욕망의 꿈을 버리고 상담 강연자로 나서서 승승장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환점이에요. 트랜스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 번 와요. 그때 그분을 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 꿈, 젊은 날의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욕망의 그물이었다면 찢어지는 그물이었지. 수고를 했는데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헌신, 봉사의 그물, 섬김의 그물,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직업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첫째, 잡이에요. 두 번째, 커리어입니다. 세 번째는 콜링이에요.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잡은 막일입니다. 고기 나르고 연탄 나르고 임시적 일이 잡이에요. 청년 때 그거 다 해야죠. 커리어는 뭡니까? 일생 동안 전문적 직장 생활입니다. 직업이에요. 세 번째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는 천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천직. 이게 우리가 사람이 50이 넘으면 생각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50대의 기점입니다.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뭐 할까? 이때 우리가 콜링을 들어요. 천직입니다. 오늘 양을 치는 사람, 찢어지지 않는 베드로의 그물은 헌신한 삶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을 칠 수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갈대 같은 시몬에게는 양을 맡길 수 없어요. 시몬 베드로 같은 반석이 돼야 변화의 체험을 통하여 반석같이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초기에 너를 부르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직업이로되 삶의 자세가 나만을 위한 욕망의 삶이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값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서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날의 삶은 욕망의 삶이었습니다. 그 텅 빈 그물, 찢어지는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환점을 맞게 하시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헌신의 삶, 봉사의 삶,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신 우리 장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